여러분, 기초는 다물이나 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담도 무너질 수 있고 집도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풀리면 그것이 동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으로 기초를 넣어야지만 이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연재해가 오면 그때 기초가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또는 홍수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때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이든 담이든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에 금방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을 때 산에 올라가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거나 기초가 보강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불안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예수님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아주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행동.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행동은 삶이 되고요, 그 삶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기자들 앞에 회견장에 딱 나와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솔제니친 씨, 당신은 평생에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문학가의 최고의 상을 받을 때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제니친이 나는 평생에 유일하게 아끼는 책 한 권이 있다. 그 책은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이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 두 번째는 남이 해놓은 것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 이 3가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다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하고 모방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로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 명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삶을 모방하게 되고요,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생각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삶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읽기라고 하는 독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지도자가 되면서 삶의 기준점이 분명했어요. 그 삶의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 중에서 10계명, 율법이다 라는 기준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가 설교를 5번 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이 얘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빛이다, 이거야.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전쟁터에서 나갈 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적군에게 나가는 그 힘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적군들과 함께 싸울 때 300명을 색출해서 300명 용사들과 밤중에 몰래 적지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항아리 단지와 횃불을 들고 나간다는 게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타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이 화타에게 찾아가면 화타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타는 명이다, 명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때 화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명의가 아닙니다. 우리 큰형님이 진짜 명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사람들이 병이 증세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약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안 걸리도록 해가지고 무병장수하게 합니다. 우리 큰형님이 진짜 명입니다. 그리고 큰형님 다음으로 둘째 형님이 또 명입니다. 둘째 형님은 병에 조짐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가지고 큰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형님들이 진짜 명입니다. 저는 안목이 적어가지고 보는 눈이 흐릿해서 병이 다 발생한다면이나 그 사람 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약을 써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명의가 아니고 우리 형님들이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간증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하면서 아주 과거를 들춰내고 지금은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내신앙이에요. 막내신앙. 얻어 터지고 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옵니다, 이런 막내신앙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점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늘 밝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